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아멘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또 너무도 연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렇게 찌든 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육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마우신 사랑으로 참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화평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정말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적 육적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참빛교회가 나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주님의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항상 일치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축복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 일조에 틈타지 못하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경륜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일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임은 그 안에 다 보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빛이 안에 모여가지고 대동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 경영자의 마인드에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어떤 모임이라도 그 모임은 건전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거를 잘 보면 교회가 일치되어 있느냐 일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치가 있고 내면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일치를 같이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바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에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한 부분 중에 이 옷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를 아예 딱 해가지고 이런 복장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휘황찬란한 많은 문구들이 있는 옷, 영어나 어떤 언어나 막 이렇게 복잡한 옷,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엑스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골 문양이나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교회에서 보기 좀 꺼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 있으면 그것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깊게 파인 그런 나시를 이렇게 입고 오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복도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하여튼 운동복 차림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입고서 오는 것도 역시 안 된다. 신발도 슬리퍼 차림으로 와서도 안 된다. 모자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하고 아예 그림으로 다 그려져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입으시는 치마 역시도 그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역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교회 일치를 이루는데 저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외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도 외형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보면 안 보이지만 슬리퍼를 신고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제가 머리를 손질을 잘 못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왔다든가 손질 안 한 건 안 보이지만 어쨌든 모자를 그것을 가리느라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바로 있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만 이제 옷을 이게 참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교회 일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일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하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1차적으로는 보이는 외적 일치를 이룹니다. 외적 일치라고 해서 막 똑같이 다 옷을 동일하게 입자, 그것은 아니죠. 깔끔하게 입으면 되고 건전하게 입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치를 우리가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만의 그 교회에 방문을 하는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 아주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입니다. 농촌교회인데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딱 가는데 제가 와이셔츠에 더운 여름에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니까 와이셔츠에 요거 안 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넥타이 안 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안 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먼저 여러 번 방문했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아니 훈재 목사님 이거 넥타이도 안 하고 이거 그냥 넥타이를 해야지. 다른 교회들은 넥타이 안 했는데 여기는 꼭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넥타이 해야 한다고. 왜 넥타이를 해야 되는데요? 날씨가 다 더워가지고 이 정도면 관공서에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넥타이 안 하고도 이렇게 출근도 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여기 교회는 좀 특이하다고, 복장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 이렇게 가방을 가져오신 분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넥타이를 기억했습니다. 빌려서 아니나 다를까 그 500명, 600명 오시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할 것 없이 아주 정장 차림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농촌 교회인데 어디서 저렇게 옷을 집에 갔다가 씻고 이렇게 입고 오시냐고 했더니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개인 사물함이 다 있대요. 1층에 개인 사물함에서 그 옷을 다 양복을 항상 한 벌을 거기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일하다가 이렇게 대충 간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 올라온다. 보니까 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다 하고서 다 와서 앉아 계시는. 아 참. 그 앞에 나가서 찬송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멋있고 거룩하게 보이죠. 그 어떤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아 경건하고 마음의 상태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거기도 똑같이 자유의 나라고 우리나라도 자유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개인이 가진 자유를 얻어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치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참 앞으로 한 발 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위해서. 그래서 간혹 제가 자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복장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예식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한 번씩 가보면 그 일치된 데에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일치된 가운데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저희가. 그래서 참 뭔가 예의를 갖춰서 그 예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예식을 존중한다고. 또 우리가 안식일이 됐는데 내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런 옷들 똑같은 차림으로 편하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편한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육을 만드신 아버지지만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날만큼 내가 좀 다른 날하고 이렇게 다르게 좀 가장 깔끔하면서도 예식에 참석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하면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달라지면 받는 것도 달라지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준비를 그만큼 하고 이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석하면 받는 바 은혜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적인 일치에서도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일치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내적인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이와 같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일치를 자꾸 이루려고 하느냐, 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저희들이 볼 때 다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뭘 다퉈 양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라도 다 시기와 질투와 각자의 생각,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사회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쉬운 대신에 교회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검사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서로가 담당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 그런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로가 다 양쪽 다 이것이 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결정을 행하는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사회에서는 이게 상하의 그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실언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종과 어떤 질서를 찾아서 가야만 되죠. 안 그러면 그 집단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서 술을 먹고 서로 잔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어느새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싸우는 것 같고 큰 문제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의 집단으로 들어가서 또 일체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또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생기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일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씩 이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본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줄이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하나를 이루라. 하나를 이루라. 결과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거나 또 용서하거나 아니면 큰 사랑을 가지고 하던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한 마음을 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교회는 특별하게 한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할 때 왜 한 떡에 참여합니까? 뭐 2개의 떡에 참여해도 되고 3개의 떡에도 참여해도 될 텐데 왜 한 떡에 참여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셋에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 너는 바울과 나는
베드로파, 너는 누구파? 그가 도와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니까 나는 그분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나는 그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하고 여러 파가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일치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신 그 몸을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를 해서 한 몸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다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면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다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다 다르면 다른 길로 가겠죠. 우리에게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준 세례도 하나예요. 이 세례 저 세례 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례도 딱 하나만 그 방법대로만 행해야 돼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든지 할 때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 간혹가다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시오. 결정됐으니까 하시오 하고 나는 마음으로부터 외적으로는 하나가 돼서 결국은 다 거수해보세요. 아니면 뭐 투표를 하세요. 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외적으로는 통일을 이뤄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따라가죠. 뭐 하고 가지만 마음으로 내적인 통일을 못 이루고 어떻게 잘 되나 두고자 라고 한다면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미 와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일치가 될 때만 한 발씩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일이 일치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진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중요하게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악함으로서 오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또 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관여를 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숨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결국 그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화평을 추구하는 거죠. 지혜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그 말이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한, 저기에서 다 그 뜻을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하나를 추구해요. 화평해야 하나가 되고, 용서해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양순, 정말 이렇게 막 독특하지 아니하고 온순한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가 또 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길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 화평케 하는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지혜도 참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이렇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해야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 사도의 그 기쁨에 충만을 하려도록 요청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죠. 나의 기쁨은 어디서 생기냐? 너희들이 서로를 돌볼 때 내 기쁨이 생긴다. 너희들이 서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너의 일도 돌봐야 되지만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라. 상대방을 헤아리고 너 스스로를 헤아려서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가 될 때 그 겸손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잘하는 건 뭐야? 상대는 잘 안 돌보려고 하고 누구만 먼저 돌보려고 해요? 나를 먼저 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나를 돌보는 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을 돌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거는 겸손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상대방을 돌보는 마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은 상대방보다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낮게, 더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낮게라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배울 점이 많은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에 놓고 보는 거죠.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다른 표현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그렇죠? 저기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죠.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이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겸손하면 긍휼의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자는 사람 상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겸손해지는 것이 대단히 교회에서는 중요해요. 물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겸손을 위해서 힘을 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때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미약한 집안에 속한 나를 찾아와서 기름 부고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다는 거야? 가장 집에서 나는 말단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자리에 있을 때냐면 왕 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전 단계의 고백이 저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왕을 삼으셨다는 거야? 지금 왕이 스스로 나는 작다라고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윗은 항상 어땠어요? 나는 양치기 꼭두기에 불구하고 이 집안 8그 형제 중에서 나는 막내 아니냐. 나는 특별히 이렇게 막 집에서 대접을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중요한 제사 참석할 때 나는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수수한 동이다. 다윗은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항상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그때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왕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았기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겨울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백성은 수가 많고 커가지고 내가 거기서 출입을 해봐야 좀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때의 마음 상태가 나는 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상태를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나는 그냥 작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쓰는 걸 보셨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물론 기드온도 역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기 속해 있는 그런 집안이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제일 작은 자니다 라고 기드온도 고백을 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낮은 곳에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상석에 가서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아있으면 나보다 더 대접을 해야 될 그런 위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저기 말석으로 와서 앉으세요 하고 쫓겨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위인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석에 찾아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아이고 이 초대받은 분이 그 말석에 앉아계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높은 곳을 보내주면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저거예요.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겠다. 근데 너희 스스로가 마음이 부해서 높은 곳에 자꾸 있으려면 내가 너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는 항상 내가 낮은 곳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찾아서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그 말씀 7절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를 보았거든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결국 하나야.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와 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셔야 될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건 인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지만 인간의 형체,
참 벌레만도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내가 주고 있다는 거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한 이름 자체도 어떤 뜻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남을 살리는 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내가 살고 내 의를 얻고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살리고 얻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더 얻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갖춰져가는, 자동으로 갖춰져가는 덕목이지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덕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참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의 기쁨을 충만히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결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하던 교회 떡 하나 때문에 부흥회를 뒤로 미룬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구입반에서 회의를 하다가 팥 실떡을 해서 하자 어른들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 퍽퍽하게 누가 그런 팥 실떡 시시콜콜하게 그런 거 해먹습니까? 절편같이 깔끔하고 맛있는 거 하면 되지. 쑥 절편, 그 다음에 하얀색 절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부흥회 때 잘 합시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두고 서로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갑자기 반반 파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팥고물떡 반하고 절편 반합시다. 그러니까 앞에 두 부류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팥고물떡 하든지 절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뭐 반반이 나오냐고. 떡도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투니까 옆에서 있던 소그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이번엔 떡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대신합시다. 이래버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그냥 내 뜻이 관철 안 된 것이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뜻도 안 되고 내 뜻도 무산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 핵심이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고, 지금 우리가 부흥회하는 것이 핵심인데 부흥회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뜻이 관철 안 됐다는 것에 목표를 두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흥회를 제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비워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인원수가 많아지고 독특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고 그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우리 아동부 그리고 우리 학생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과 아동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서 행사가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위로 코로나를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중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또 건강한 육신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초보 신자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구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정직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이 땅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